오늘은 서울 경인 교사불자의 연합회라고 수와 같이 왔는데 같이 법회를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다니면서 많은 큰 스님들 법문을 다들 이렇게 접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여기 공생선언에서는 선이니까 여기가 참선하는 도량이잖아요. 선은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경은 말씀이고 이제 행하는 것은 이제 유리니까 그것도 실천 이 세 가지가 이제 마음과 말씀과 행 이게 다죠. 신구의라잖아요. 몸으로 그다음에 말로의 뜻으로 마음으로 이 세 가지가 이제 같이 돌아가거든요. 수행하는 이제 어떤 방편은 다들 다르죠. 사람마다 다 다르고 천차만별이니까. 그렇지만 이 세 가지가 항상 하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선이 따로 있고 교가 따로 있고 행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마음이 이제 근본이 되지요. 그러니까 항상 선이 근본이 된다는 소리거든요. 선만 수승하고 나머지는 하열하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선 마음으로 쫓아서 말씀이 나오고 행이 나가잖아요. 근데 이 셋이 항상 같이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배우는 것은 이제 선하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조사어록, 조사 스님들의 말씀, 깨달은 성인들의 말씀이죠.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성인들의 말씀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조사어록은 보면은 이제 구체적인 경계를 드러내거든요. 항상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얘기를 안 하죠.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 쫓아서 행과 말이 나가니까 마음이 가장 근본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근본이다. 선을 알고 교를 배워야 되고 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 맞아 돌아가죠. 마음을 알지 못하고 말로만 쫓아가면은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죠, 공부가. 체험이 어렵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제 성인의 법문은 그렇게 깨닫게 들어갈 수 있게 하신 온통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법문 그러죠. 법의 문 그러거든요. 보통 생각할 때는 법문하면은 말씀이라 하고 이게 말씀을 써놓은 이제 글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럴문이라고 될 것 같은데 그럴문이 아니라 문자를 썼죠. 법문할 때. 그 문을 열고 이렇게 그 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계에 들어가면은 그 세계를 맛을 볼 수 있잖아요. 그 경계, 문을 열고 들어가게 열어주는 거죠. 이게 법문이 전부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세계에 들어가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이렇게 해서 온몸으로 이렇게
체험하게 하거든요. 그게 법문입니다. 법문. 그걸 보고 이제 체험했다, 견성했다 이러거든요. 이제 견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처음에는 견성을 하는데 마조 스님 말씀에도 성문은 이제 소리성자들을 먼저 성문은 여러분들이지 뭐 우리들 여기 와서 맨날 법문 귀로 듣잖아요. 소리를 법문 소리죠 뭐 소리를 귀로 듣는 거거든. 그래서 성문은 소리를 귀로 듣고 견성하고 성품을 보고 그러거든. 그것도 견성입니다. 보살은 눈으로 견성한다. 눈으로 성품을 본다 이 소리거든요. 이게 둘 다 똑같은 말인데 이제 의미가 조금 다를 수도 있기는 있지만 근본은 똑같죠. 손바닥에서 구슬 보듯이 이렇게 깨달아라 부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이제 보살이 눈으로 견성하되 이 눈으로 성품을 보듯이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귀로 견성을 해야 돼. 귀로 견성하지 않으면은 눈으로 견성하기 어렵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이름하여 단계 없는 단계. 왜 단계가 없냐면은 이제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잖아요. 근기가 다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의 단계, 그게 귀로 듣고 믿어 들어가는 것을 성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믿어 들어가는 그 단계에서 완전한 성부를 이룬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계가 없다는 소리야.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건너서 이제 마지막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다. 이렇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믿음의 그 단계에서 그래서 십심만심면 믿음이 완전해지면은 10주 초주짜리 두 번째 주 깨달은 견성짜리에 들어가요. 눈으로 견성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알고 보면 이제 눈으로 견성했어도 이거를 거기서 완전하게 깨달은 분도 있고 더 이상 닦을 것이 없이 완전한 성불한 분도 계시죠. 부처님 가장 이제 하신 분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견성하자마자 성불했거든요. 그분은. 근데 사람마다 다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전생 성근이 짧은 사람은 견성해도 성불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업식을 다 녹여서 완전한 깨달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단계가 없기도 하고 단계가 있기도 하는 거죠. 부처님 같으신 분은 견성하자마자 성불했거든요. 견성성불이거든요. 견성하자 곧바로 성불이거든요. 근데 부처님 그 전생담 다 봤잖아요. 들어봤죠? 본생담. 500생을 보살행을 닦고 그냥 부지런히 닦았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도솔천에서 십바라미를 닦으시고 그래가지고 이 사바세계에 오셔서 곧바로 견성하자마자 성불했거든요. 그 과정이 예전에 다 지나한 거예요. 과정을 생략해버린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예전에 전생에서 다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가 전생에 얼마나 닦았는지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견성하자마자 그냥 완전 성불한 사람도 있고 전생에 많이 닦은 분들은 근데 전생이 지금이니까 전생이 지금이거든. 지금 다가오는 모든 경계가 전생에 지은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다가오는 모든 우리 지금 삶이 지금 현생의 삶이 그냥 전생의 일이에요.
전생이 따로 있고 지금이 따로 있지 않거든. 이걸 아시면은 과거, 미래, 현재를 그냥 초월해서 그냥 지금 한 생각에 그냥 끊어 들어가는 것이, 이게 바로 선의 묘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경절문이라고 해요. 지름길 경자에다가 끊어서 들어간다. 경절문 그러거든. 지름길로 그냥 곧장 끊어서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도리를 알면은, 여러분이 확연히 믿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은, 지금 전생을 온통 닦아버리는 것이니까, 지금 찰나. 얼마나, 그러니까 단계가 없으면서도 더 그렇지. 그게 또 마음대로 안 되죠. 전생에 닦은 것이 적은 사람은 그게 안 믿어지거든. 안 받아들여지는 거야. 찰나가 겁이고 겁이 찰나인 이 도리를 모르는 거지. 그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야. 어떻게 찰나가 겁이야? 이런 거죠. 한 생각에 찰나가 끝도 없는 무량겁이다 이거야. 끝도 없는 무량겁이 지금 한 생각이 찰나이니라? 이게 믿어집니까? 이게 믿어져야 되거든. 믿어지면 깨닫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신, 해, 행, 정. 신. 믿어지면은 해. 알아진다는 것은 깨닫는다는, 견성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나면은 낱낱이 우리 일상에서 검증해 내는 거죠. 행. 그거를 증득했다. 완전히 깨달았다. 그것도 한 생각이 달렸죠. 정해져 있지 않잖아. 부처님 법이 참 오묘해가지고 하나도 정해진 게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한 생각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거든. 여기에서 답 한 걸음 납니다. 평생을 그냥 난행고행을 하고 애를 쓴다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견성성불하는 게 아니고 바른 안목이죠. 그래서 오직하면은 이제 임재 스님 같은 경우는 진정견해, 참다운 바른 견해, 진정 바른 안목이죠. 참다운 바른 견해니까 견해, 안목. 수행하는 사람은 참다운 바른 견해를 반드시 얻어야 된다. 그러거든요. 임재로 계세요. 오늘날 부처님 법을 배우는 이들은 반드시 참다운 바른 견해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다 전체가 이 참다운 바른 견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까 일즉일체, 일체적 일이다 이거야. 찰나가 겁이고 겁이 찰나인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 참다운 바른 견해라는 거야. 이렇게만 되면은 더도 덜도 아니야. 그냥 그대로 끝이에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뭐 닦아자 하시고 할 것이 없습니다. 본래 닦고자 하시고 할 게 없는 그것을 확연히 깨닫는 거야. 본래 부처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래서 사람마다 다 천차만별의 근기가 다르니까 사료관 임재 스님의 이제 4가지 단계 없는 단계를 이제 수행을 여기다 써놓은 것이 있으니까 처음에 임재 스님이 뭐라 했냐면은 스님께서 만참 법문에 만참이라서 이제 저녁 때 법문에 어느 때는 사람은 빼앗고 경계는 빼앗지 않으며 그랬거든요. 탈인 불탈경 사람은 빼앗고 경계는 빼앗지 않는다. 어느 때는 경계는 빼앗고 사람은 빼앗지 않아. 탈경 불탈인 이게 단계 없는 단계죠. 첫 번째 탈인 불탈경 제1요관 제2번째 요관 탈경 불탈인
반대죠. 어느 때는 경계는 빼앗고 사람은 빼앗지 않으며 어느 때는 사람과 경계를 함께 빼앗으며 사람과 같이 인경 구물탈 구탈이라고 하고요. 사람과 경계를 다 함께 빼앗으면 어떤 때는 사람과 경계를 모두 빼앗지 않는다. 이 네 가지가 사료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스님이 물었어. 무엇이 사람은 빼앗고 경계는 빼앗지 않는 것입니까? 여시 탈인불탈경인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뭐라고 대답을 해주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따스한 봄날에 만물이 소생하니 대지는 비단을 깔아놓은 듯 같고 어린아이의 늘어뜨린 머리카락은 명주실 같구나. 이랬거든요. 뭔 소리입니까? 뭐가 탈인불탈경인가? 사람은 빼앗고 경계는 빼앗지 않는 도리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임재 스님이 따스한 봄날에 만물이 소생하니 대지는 비단을 깔아놓은 놓은 듯 하고 어린아이의 늘어뜨린 머리카락은 하얀 명주실 같구나. 이게 뭐 생뚱맞은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안목, 즉 진정견해, 참다운 바른 견해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을 끝없이 모습으로 물질로 그냥 쫓아 색수상행식 오온에 취착해가지고 그냥 끌려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소리지 뭐. 생뚱맞은 말이라고 하거든요. 성인은 법문은 뭐라고 그랬어요? 법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세계를 맛을 볼 수 있게 한다고 했거든요. 그 법의 문을 열려면 어디서 엽니까? 법의 문은. 이 임재 스님의 말씀이 법의 문입니까? 이것을 의지해서 자기 가슴 속에 있는 문을 열어야 돼요.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지. 거기서 나와야 되거든요. 자기 마음 가운데서 나와야 되지. 그럼 이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하도 들어서 알 거예요. 이미 본래 부처라는 것도 다 아시고 또 본래 성불이라는 것도 하도 들어서 아는데 이게 남의 일이지 뭐. 자기 일이 아니야. 이 세상이 뭘 깨닫는다고 그러죠? 뭘 깨달아야 깨닫나? 부처님 말씀대로 연기법을 깨닫는 거잖아요. 그죠? 연기법 뭐 다른 걸 깨닫는 연기법을 깨닫습니다. 이 세상이 연기로 돼 있다겠지. 전부. 일체법이. 연기라는 건 뭔가? 두루하니게 보는 거지. 불이법이거든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거야. 그게 연기법이거든. 이것과 저것이 둘이 아니라는 소리지.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남녀가 둘이 아니고 성인과 범부가 둘이 아니고 선과 악이 둘이 아니고 전부 둘이 아닌 도리. 이게 연기법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은 끝없이 둘러보잖아. 너 따로 보고 나 따로 보고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잘났다 못났다. 그러니까 깨달아 들어가기가 불가능하지. 두라니게 봐야 보려고 애쓰는 거. 진정견해죠. 참다운 바른 견해. 참다운 바른 견해로 세상을 바라봐라 이게. 그러면 그대로 완전하다 이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 근데 끝없이 둘러보고 분별하고 생사 따로 보지. 생 따로 보고 사 따로 보고.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데 좀 있으면 죽었다고 그러죠. 그 둘이 아닌 줄 알아야 넘어가거든, 그거를. 연기법이 그거 아닙니까? 연기법. 여러분이 하도 이제 여러 큰 스님들 법문을 많이 들어가지고, 아마 이제, 그건 다 할 거예요.
글자들은 뭐 기본이니까. 근데 그렇게 참으로 그렇게 지금 보느냐 이거야. 그 법문 들었으면 성문이지. 소리성자 들으면 법문을 들었으면 들었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소리거든요. 그 법문을 받아들여서 자기 삶에 적용해 내는 이게 성문이거든. 이게 불자고. 그러면 돌 아닌 도리로 참으로 보느냐 이거지. 역력히 저 죽일 놈, 저 나쁜 놈 이렇게 따로 있죠, 전부 다. 근데 저것이 둘이 아닌 나라는 사실을 못 받아들이잖아. 그게 안 믿어지거든. 받아들인다는 것은 믿어야 받아들이거든요.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깨달아지는 거지. 그걸 받아들여야 깨닫든지 자시든지 할 거 아니에요. 저 악선은 저놈이 곧 내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 근데 그게 어렵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 안 받아들이지죠.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그런 게 어렵다는 거야. 근데 진리는 원래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를 뭐 연기법이라는 게 바로 그걸 깨닫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견성해서 견성 성불할 때 견성한다는 것이 뭐냐 이거지. 둘이 아니라는 것을 견성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눈으로 그냥 확연히 이렇게 보는 겁니다. 눈으로 안 보면은 귀로라도 받아들여라. 그래서 성문은 소리를 귀로 듣고 견성하고 그랬거든. 그것도 지금 안 되잖아. 그래야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진리가 뭔지를 알게 되죠. 깨달아서 견성해가지고 진리라는 게 본래 그러하구나. 이걸 알거든요. 그걸 확연히 눈으로 보게 되지요. 옛날에 내가 최초에 견성 체험한 것은 행자 때예요. 행자 때. 행자니까 그때 그냥 어때요? 가사장사도 이게 없죠. 그때 행자 때니까. 행자복 입고. 맨날 그냥 일이나 하고 그냥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바쁘지 뭐. 근데 저녁 예불 마치고 이제 하루가 지나야 되니까 하루 지나면 이제 숙소에 들어가서 이제 그때야 쉬는 거지. 저녁 예불 마치고 이제 밥 먹고 나서 저녁 예불을 하고 그리고 이제 쉬잖아요. 하루를 이제 마감하는 거지. 근데 겨울 같은 때는 그냥 맨날 물을 튀겨가지고 이 옷이 그냥 갑옷처럼 뻣뻣해. 그냥 전부 얼어가지고. 물 튀겨가지고 돌아다니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저녁에 물 마치고, 부처님께 이제 마지막 삼배 드리고, 이제 숙소로 가려고 이제 삼배 드리고 가잖아요, 보통. 끝날 때. 보통 그러지 않아요. 누구나 다 그렇지 뭐. 삼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한 번 1배하고 2배하고 이렇게 딱 뭐 고개를 드는 순간 딱 견성을 한 거야. 뭐라고? 절하는 놈하고 절 받는 놈이 한 놈이더라니까 보니까. 절하는 놈하고 그놈한테 그놈이 절을 해. 보니까 그게 그냥 눈으로 그냥 확연히 이렇게 보는 거야. 그냥 이유가 따질 필요가 없어. 그냥 그대로 봐버리지. 그러니까 진짜네. 이거 알게 되지. 본래 둘이 아니구나. 그런 지가 지금 몇 년입니까? 40년도 좀 넘었지. 근데 지금도 다 못 끝냈어요. 그 뒤에 얼마나 많은 셀 수 없이 견성을 했지. 성품을 체험했지. 그래서 견성을 해야 참다운 바른 견해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불법을 배우는 사람, 부처님 법을 배우는 사람은 반드시 바른, 참다운 바른 견해를 갖도록 해야 한다. 이렇거든요. 여기서부터 공부의 시작이에요. 이게 안 되면 공부가 시작도 안 되는 거죠. 만약 참다운 바른 견해를 얻으면 나하고 죽음에 물들지 않고 견성하게 되면은 이 소리야. 본래 생사가 없어. 생사라는 게 같이 동시에 같이 손바닥에 앞면과 뒷면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생사가. 생사에 물들질 않아. 확연히 진리가 본래 그러한 거니까 연기법이잖아. 생은 사를 의지해 있잖아.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연기법이 아시지 않습니까? 죽고 사는 게 둘이 아니라는 거야. 둘이 아닌 것을 확연히 알기 때문에 거기에 물들지라 잘 안 물들지. 근데 그게 항상 여여하지는 않더라고. 그래서 끝없이 수행을 하는 거예요. 업식을 녹이는 공부. 끝없이 분별하는 나를 보고 얼른 놓고 가고, 분별하는 나를 보고 얼른 놓고 가고. 그게 이제 수행이잖아요. 이걸 깨닫고 견성하고 놓고 가는 거나, 견성 안 하고 놓고 가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결과치는 똑같아. 알겠죠? 견성하고 나서도 맨날 분별 따지고 그냥 분별하면, 견성 안 한 거랑 뭐가 다릅니까? 조금도 다르지 않지. 그대로지 뭐. 내가 견성을 못했다 하더라도 귀로 견성을 했죠. 여러분이 성인의 법문을 믿고 받아들인 것은 귀로 견성하는 거야. 그래서 낱낱이 둘 아닌 도리로 이렇게 놓고 가고 쉬는 공부를 하다 보면은 완전한 깨달음에 이제 업식도 다 놓아가지고 그러면서 완전한 깨달음 안욕더라 삼맥삼보리를 얻겠지. 그래서 여기서 참다운 바른 견해를 얻고 나면 나하고 죽음에 물들지 않고 가고 머금에 자유로워 수승함을 구하고자 하지 않아도 저절로 수승함에 이른다. 이랬거든요. 예수님이 깨달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저절로 깨달아진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제1요관 가운데 탈인불탈경 마음을 없애고 경계를 두는 것이다 있잖아요. 사람은 빼앗고 경계는 빼앗지 않는다. 사람을 빼앗는다는 것은 무슨 소린가? 나라는 걸 놓으라는 거야. 나라는 걸. 내가 옳다는 거, 그러다는 거, 잘났다는 거, 못다는 거. 이게 불교 이제 금강경에서 사상이라잖아. 사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저상. 사상이 나라는 거, 너라는 거, 옳다는 거, 그러다는 거, 잘났다는 거, 못났다는 거. 이게 다 사상에 속하거든요. 그게 여기서 탈인이야, 탈. 사람은 빼앗고 뺏어버리는 거야. 나라는 것을 놓아버려라 이게야. 좀 죽어라 좀 제발. 좀 죽어야 진짜 자기를 보거든요. 좀 푹 좀 죽어라. 좀 쉬어라 이 얘기거든요. 하도 안 쉬니까 안 놓고 집착을 하니까 좀 죽은 놈이 나도 그랬지 뭐. 아유 잘 안 놔지면은 야 죽은 송장이 대거리 하는 거 봤어? 죽은 송장이 대거리 하는 거 봤어? 이러면서 내가 나한테 야단을 치는 거야. 죽은 송장을 아무리 욕을 하고 그냥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는다 해서 일어나가지고 야 대거리 합니까? 그냥 푹 좀 죽어라 이 소리야. 그러면은 이 경계야. 탈인불탈경. 경계를 탓하지 마라. 바깥 경계. 다가오는 거. 불탈, 경계. 경계는 빼앗지 않는다 이 소리지. 그냥 놔둬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심직설에 나오면 여기 이런 말이 있거든요. 공부할 때 일체 망념을 다 쉬어. 바깥 경계를 돌아보지 않고
다만 스스로 마음을 쉬는 것입니다. 망념만 쉬면 경계가 있다고 한들 무엇이 방해가 되겠습니까? 망념이라는 것은 나다 너다 옳다 그러다 이게 망념입니다. 망념의 생각. 망념만 놔버리면 경계가 나를 둘러싸고 있다 해서 무슨 상관이냐 이거지.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심직설은 보조 스님이 쓰신 책이니까 보조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진심직설에.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여기 꽃다운 풀은 가득한데 경계는 그냥 꽉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데 성 안에 옛사람이 없다. 나라는 놈이 없다는 거예요. 나 하나 놔버리면 다 놔져요. 나 하나가 문제 이게. 나라는 거. 그럼 하심을 해야 돼요. 하심이 가장 좋은 방편이야. 하심. 누가 뭐라 해도 이유를 붙이지 마. 행자 때 행자실에 하심하고 크게 써있지. 행자실 가면 그거 한 글자 써 있거든요. 하심이라고 크게 써 있어요. 행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스님도 아니고 행자지. 그러니까 갔다가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지 뭐. 중 취급 안 해요 절대로. 그래도 그냥 무조건 말이 되지 않는 얘기를 해도 이거 하라는 소리야. 그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덤비지 말고. 이유 붙이면 안 돼. 말이 안 되는 일 해도 알았습니다 하고 일을 찾아보는 거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게 하심입니다. 그러면은 이미 이제 그릇은 만들어진 거야. 자기 속에 있는 그릇이 있는데 이게 그릇이잖아요. 이게 몸뚱이가 그릇이죠. 이 그릇에 온갖 어물이 그냥 꽈득 차 있으니까 이 어물을 버려야 되잖아요. 일단은 오염된 거. 여기다 아무리 오염된 이 그릇에다가 아무리 아주 좋은 음식을 넣어도 다 같이 오염돼 버리는 거예요. 부처님 법을 갖다 들이민다 해서 그게 없어지. 그게 부처님 법조차도 오염돼 버리는 거지. 이게 공부의 첫 번째 단계가 그래서 탈인불탈경이야. 그래서 나를 다 버려야 거기에 온통 그 다음에 부처님의 성인들의 성스러운 법이 들어가면 거기서 아주 성스러운 일이 벌어지겠지. 그래서 행자 때는 하심을 하는 거예요. 하심. 옛날에는 행자 노릇 3년씩 했다더라고. 그거 좋은 일인데 사실은 요새는 6개월만 하면 그냥 6개월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더라고. 하루도 더 행자생을 안 하겠다 이 소리지. 그 얍삽한 마음을 가지고는 깨닫기는 불가능하지. 그 계산이 있잖아. 계산. 분별. 그래서 딱 맞춰서 이제 수계법회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딱 6개월만 맞추면 되니까 딱 맞춰서 간다더라고. 우리가 좋지. 똑똑하잖아. 어리석은 거야. 그게. 의미를 모르지. 옛날에는 그래서 3년을 행자 노릇을 했대요. 그러니까 3년간 푹 쉬고 나면 이미 이러든 저러든지 그냥 그릇이 된 거야. 어느 정도는. 그럼 그때 경도 배우고 참선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아주 좋은 음식이 들어가면 이제 좋은 요리가 돼서 나오지.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 꽃다운 풀은 가득한데 성 안에 옛사람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방거사가 말하기를, 방거사는 이제 중국이 아주 중국이 유마라고 그러죠. 유마거사. 방거사가 말하기를 다만 스스로 만물에 무심하면
만물이 항상 나를 둘러싸고 있다 하더라도 무엇이 방해가 되리요? 이랬어 방거사는. 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마음을 없애고 대상을 두어 망심을 쉬는 공부입니다 하고 이게 진심직설에 보조 진도 스님이 이렇게 써놓은 책에 이제 이렇게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야, 하신 거야. 아,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했는데도 공부가 뭔지 모르겠다 하면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해 줬잖아. 이렇게 쉽게. 근데 공부가 뭔지 모르겠다는 걸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임재록에 임재 스님은 아까 얘기했어요. 따스한 봄날에 만물이 소생하니 대지는 비단을 깔아놓은 듯하고 어린아이의 늘어뜨린 머리카락은 하얀 명주실 같구나. 앞에 읽었으니까 여기는 어때요? 무슨 소리입니까? 따스한 봄날에. 봄날이라는 것은 사실은 성인의 법문을 자주 이렇게 듣고 받아들이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따스한 봄날과 같은 거예요. 지금 자기 몸과 마음속에는 업식들이 그냥 땡땡 얼어가지고 그냥 꽝꽝 얼어 있잖아요. 얼음은 그냥 꽝꽝 얼어 있으니까 이 얼음하고 저 얼음하고 부딪히면 꽝꽝 부딪히죠. 너라는 건 나라는 거. 이게 너다 나다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이것이 다 얼음덩어리와 같아요. 그런 게 항상 부딪히게 돼 있어. 책론이 벌어지는 거지 항상. 끝없이 그냥 쌈박질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따스한 봄날이 되니까 성인의 법문을 자주 들으니까 여기 있는 중생들이 전부 다 얼었던 얼음이 풀어지면서 녹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만물이 소생해. 거기서 만물이라는 것은 일체 중생들이잖아요. 지옥, 악이, 축생, 인간, 수라, 천상이 지금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자기 몸과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본 것, 우리가 들은 것, 우리가 느낀 것, 말한 것 이것이 전부 다 자기거든요. 그래서 돼지고기 한 건 떠놓고 이게 나라고 얘기 안 하죠. 먹으면 자기가 됐거든요. 돼지가 자기 됐어요. 돼지 업식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물질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물질이 있으면 이게 색, 수상행식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업식이라고 하죠. 그걸 쉽게 얘기해서. 그 업식을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 돼지가 자기가 됐어요. 그럼 돼지의 업식을 건져야 되거든. 돼지 업식을 건지지 않으면 내가 건져지지 않으니까. 내가 돼지니까. 근데 이게 입으로만 내가 먹고 나를 이루는 게 아니라 눈으로 먹고 귀로 먹고 코로 먹고 감촉을 먹고 생각으로 먹고 눈, 귀, 코, 혀, 몸 뜻으로 먹어서 지금 이 한 물건을 이루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보는 거, 내가 듣는 거, 내가 말한 거, 내가 행한 거, 생각한 거, 그것이 온통 자기예요. 그러니까 둘이 아니라는 말이 너무 맞잖아. 연기법. 내가 있으니까 너가 있고 내가 본 것이 다 자기 아님이 없잖아. 그걸 먹고 그걸 받아들여서 나를 이루었으니까, 형성했으니까. 벗어날 도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벗어납니까? 그 일체 중생이 다 자기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일체 중생이 자기 마음을 떠나지 않거든. 떠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도리가 없습니다. 그걸 그래서 지장보살이 지옥의 중생이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내가 성불하지 않으리라. 너무 당연한 얘기야.
우리의 얘기예요, 그게. 지장보살의 서원이 자기의 서원입니다. 모든 불보살의 서원이 자기의 서원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일체가 두란이게 하나로 돌아가지. 그렇지 않으면 따로따로 지장보살 따로 보고, 관음보살 따로 보고, 문수보살 따로 보고, 부처님 따로 보고, 자기 따로 보고. 셀 수 없죠, 뭐. 그래서 부처님 법문을 여러분이 자주 들어서, 법문을 자주 들어야 돼요. 듣는다기보다는 들려드리는 거야. 누구에게? 중생들에게. 셀 수 없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뭐 입으로 막 먹고 이게 해서 받아들인 자기 중생들에게, 일체 중생이라면 이게 다예요. 이거 건지면 내가 건져지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체 중생을 다 건지려면은 여기를 건지는 거지. 두란이게 놓고 가야 건져지는 거예요. 두란이게 놓고 가지 않으면 건져지지 않습니다. 건질 도리가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따스한 봄날에 만물이 소생하니 그 업식들이 드러나잖아요. 전부 다. 이놈이 나오고 저놈이 나오고 그냥 들쭉날쭉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거기서 꽃이 피거든. 우리 봄 되면 이제 만물이 소생해서 푸르러져가지고 거기에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그러죠. 꽃이 핀다는 것은 뭡니까? 깨닫는다는 소리야. 견성. 얘들이 깨달아야 내가 깨달아진다니까. 얘들이 깨닫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깨달아? 여기 중생들이 깨달아야지 자기가 깨닫는 거지. 중생이 건져져야지 내가 건져지는 거고. 어떻습니까? 이게 뭐 추상적인 관념적인 얘기입니까? 너무나도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얘기예요. 지금 우리의 삶입니다. 그냥 그대로 떠날 수가 없잖아. 실감나는 자기 얘기예요. 전부 다. 거룩한 부처님 법이 뭐 저기 거룩하게 하늘에 높다랗게 성스러운 곳에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지금 자기 삶이 그냥 내가 성스러워지든지 아니면 자기 삶이 그냥 그대로 물들어서 중생 삶을 살든지 이 둘 중에 양단간에 싹 갈라지는 거거든. 뭘 선택하실래요? 자유입니다. 어떤 걸 선택하든지. 자기 자유지 뭐. 누가 구속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돼지는 비단을 깔아놓은 듯하고 어린아이의 늘어뜨린 머리카락은 하얀 명주실 같구나. 아유, 어린아이 이제 태어났는데, 어린아이라는 것은 여기서 결국은 수행자입니다. 수행자. 여러분 자기거든, 자기. 그래서 선제 도홍자, 문수 도홍자, 동자를 얘기하죠. 수행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린아이. 근데 어린아이가 하얗게 머리가 휘었어. 어떻게? 지금 현재 자기는 어린아이와 같아. 동몽. 아이 동자에다가 몽매할 몽자를 쓰거든요. 아이처럼 몽매해. 아무것도 몰라. 이게 무엇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할 줄 모르고, 이게 옳은지 그런지도 모르고, 동인지 선지도 모르고, 그냥 천방주적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냥. 그게 윤회거든. 끝없이 그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날 도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이걸 알아라, 이거야. 나한테 다가오는 모든 경계가 이게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거야. 자기 마음으로부터, 자기 자성으로부터 나온 거야. 딴 데서 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려면 그 자리에다가 되놓는 것밖에 없어. 그러려면 하심이 돼야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늘어뜨린 머리카락은 하얀 명주실 같구나.
뭔지 알겠죠? 아이가 푹 늙어야 돼. 늙은이가 푹 늙어야 되는데 너무 쌩쌩하게 아는 것이 많아가지고 안 늙어. 그래서 이걸 이제 내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요거 이제 가지고 가셔서 이제 읽어보면은 되니까. 지금 두 개, 탈인, 불탈경, 탈경, 불탈인 이 두 가지밖에 지금 여러분한테 드렸는데, 사실 네 개거든요. 사료관이니까. 근데 이 두 가지만 제대로 해도 견성하고도 남아. 충분히. 첫 번째, 제 1류관만 알아도 그냥 그대로 견성한다니까. 견성하게 돼요. 견성이라는 게 뭐 별다른 건가? 사실 견성하기는 쉬워요. 한순간에 하니까. 근데 그 업식을 녹여서 그냥 다 정복해내기라는 것은 이건 만만치 않더라. 나를 보세요. 나 행자 때부터 견성했거든. 근데 지금 얼마나 많이, 지금까지도 지금 하고 있잖아. 아직 끝을 못 냈어. 만만한 일이 아니야. 이 업식을 다 녹여서 정복해낸다는 게 이게 막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려면은 먼저 견성해야 돼. 바른 안목이 생기고 바른 안목으로 인해서. 근데 이제 견성은 아까 얘기했듯이 귀로도 견성하니까 여기 여러분이 참으로 그 성인의 법문을 믿고 받아들이면은 견성 다 한 거예요. 그대로 낱낱이 일상에서 이렇게 적용을 해보는, 실천하는 거지. 실천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럼 공부가 맨날 제자리야. 다음에 나올 때 또 그냥 빈손 탈탈 털고 나와가지고 허겁지겁 살기 바쁘고. 그러니까 지금 해야 돼요. 지금 안 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빠른 시간이 아니요. 늦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지 말고 가만히 제 1료관만 얘기했거든요. 지금 제 1료관까지 복사해서 줬는데 1료관 볼 것도 없어. 그냥 1료관만 제대로 해도 그거 하나 가지고도 이미 다 거기에 완전한 깨달음에 들어갈 수 있어. 지금부터라도 그냥 부질없이 그냥 뛰어다니지 말고 부지런히 공부하십시오. 그래야 뭔가 자기 삶이 헛되질 않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아무리 잘 살고 그냥 뭐 부자로 살고 뭐 명예를 다 갖고 뭐 다 권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부질없는 일이야. 다 쓸데없는 일이라니까. 죽음에 이르러서 뭐가 남은 게 있어요? 땐 망상이죠. 후회만 남아. 다 얻었다 하더라도, 오용락을 다 얻었다 하더라도 그건 다 부질없는 짓이라니까. 그걸 명심하시고 이 불법을 만난 것을 참으로 그야말로 백천만급 난조라고 하잖아요. 만나기 어렵다고. 백천만급에. 이게 맨날 다음 생에 또 만날이라고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때 만날 장담 못 하는 거지. 지금 해야 돼. 지금. 마치겠습니다.